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런 그것은 우리 사람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갈망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곳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오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것들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회복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예배 때마다 듣는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와닿고 여러분에게 뭔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준다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여러분 문 앞을 지나가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일 때 여러분의 심령을 울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나온다라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어떤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것을 여러분이 그저 놓치지 마시고요, 딴짓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오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어떤 말씀 혹은 주님의 명령, 선포가 있다라면 아멘으로 그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동이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의 뭔가 마음에, 심령에, 가슴, 배에 힘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뜨거움이 임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함께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기도를 하거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에게 진동이 임하거나 몸에 어떠한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몸에 진동이 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데 진동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그것을 절제하거나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일어나게 여러분 몸을 내어 맡기세요. 억지로 참고 막 진동이 안 일어나게 멈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막 흔들리게 하면 그냥 흔드세요. 안 흔들리는 것보다 흔들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보다 진동이 일어나고 전기가 임하고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난다라면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왜 이러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손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상체가 흔들리고 뭐 여러 형태의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또 더 나아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에 혹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그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주님 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훨씬 충만해질 거고요. 훨씬 마음이 담대해질 거고요. 믿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뭔가 더 여러분이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와 믿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때 기근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볼 수 있게 기근을 만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다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애굽을 향하는 말씀이 있을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지형적으로도 이스라엘 땅보다 애굽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항상 후퇴한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서 성장하고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후퇴하고 더 떨어지고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네, 또 실패하고 이런 걸 의미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거였어요? 너무 멋진 모습이었나요?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무 치졸하고 치사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건 인간적인 것 되게 좋은 점도 많죠. 어떤 사랑과 그리고 정과 사람을 헤아리고 아끼고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거 좋은 것도 있지만요. 그런 좋은 점들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DNA에서 온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인 그냥 이렇게 몸뚱어리 육체의 사람 이것은 그런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육적인 걸 말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어떤 좋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진짜 육적인 그런 모습, 정말 너무 치사해 보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근, 뭐가 기근일까요? 당장에 식량이 떨어지는 것들이겠죠? 공급처가 없어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근을 우리도 만날 수 있죠. 혹 지금 기근의 때를 지나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근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모이는 것들이 막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기근의 때를 또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뭔가 힘들고 충만함이 자꾸 떨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쇠잔해지는 것 같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때를 지나간다라면 여러분 지금 영적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또 영적인 기근 이런 거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이죠. 그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너무나 아브라함 같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데 또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냥 나에게서 볼 수 있는, 그죠? 그냥 나 자신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그가 왜 그랬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육적일 수가 있을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람이 두려웠어요. 자기보다 힘센 사람,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 자기는 왕 앞에 힘이 없죠. 자기보다 힘센 사람, 자기보다 훨씬 자기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애굽이라는 환경, 그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아브라함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빨리 자기 자신이라는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남는 거, 이걸 채택합니다. 이 방법을. 그리고 이 방법을 아내인 사레에게 제시하죠. 사레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기만 해도 약간 화가 나는데, 그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아브라함한테 그걸 따져 묻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실족되거나 상처받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낸 그 제시에, 그 제안에 수락을 하고 그리고 같이 동의해서 그 방법들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참 사례는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이렇구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이렇구나,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끈질기게 자기를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붙들어 놓는 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이 여기 붙어 있는 숨, 생존 욕구, 여러분, 살아남고 싶은 그 마음, 자기 목숨이 끊어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생각해 낸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가 맞기는 하지만 예전에 그 관계가 누이였다고 해서 지금 아내가 됐고 부부가 됐는데 여전히 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 누이였으니까 뭐 그것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요. 100%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누이예요? 부부지. 부부 관계지. 이게 어떻게 누이입니까? 누이, 예전에 누이 관계였어. 지금 현재 부부잖아요. 그럼 부부예요. 누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변명인 거죠. 핑계인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찰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만났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세요? 그건 돼봐야 알아요.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데 인간 본능 안에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내 중심이 돼버려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돼버리죠. 거기에 뭐 가족도 필요 없고 뭐 관계도 필요 없고 책임도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오직 한 가지, 그 끝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죠,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내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제 얼굴을 제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잘 나왔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사진은 버려야 돼요. 삭제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먼저, 나 먼저 뭔가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냥 내어줘 버려. 이거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아내 사례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바로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면 그걸로 끝이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럼 그냥 아내를 버린 거잖아요, 남편이. 근데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자기중심.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자기 살자고, 나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례에게. 그렇게 하면 바로가 당신으로 인해 나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근데 사례가 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을 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 죽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그냥 그 방법을 택해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기근을 만났을 때가 참 위험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죠. 사례가 평생에 아기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아기가 없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들을 못 낳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데 사례가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사례를 구박한다거나 뭐 딴짓을 한다거나 그랬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어떤 기근을 만나고 이런 일이 아니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젠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의 기근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깊이 숨어있던 자아가 막 나와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막 나와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기근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례는 궁으로 갔어요. 그날 밤에 바로가 사례를 이제 자기 여자로 취하려고 하죠. 근데 바로가 사례를 손보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를 손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딱 손보시고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죠. 그것도 큰 재앙을. 그리고는 바로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만나서 막 뭐라고 해주죠. 네가 왜 나를 속였냐?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게 했냐? 막 이렇게 치욕을 주죠. 여러분 사실 이거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갖고는 그냥 보냈다가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로가 알게 되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왜 네 아내를 버렸냐 이거죠. 너는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죠. 다른 거짓말도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버리는 이러한 거짓말. 사실 이거 되게 수치스러운 일 아닌가요? 남자로서 그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람은 거짓말을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굉장히 믿음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브람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례 편에서 봐도 너무 찌질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봐도 아브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줄 만한 게 없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값이 뭐예요? 이웃 왕, 이방 왕 앞에서 치욕을 겪는 거죠. 아내를 버린 놈으로 이렇게 치욕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냥 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와 치욕을 겪는 거, 자기 잘못으로 인해 그 일을 겪는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고 바로가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내 자녀들이야 라는 것들을 딱 나타내 주시죠. 너무 멋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신뢰하면요, 우리가 혹 기근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이런 너무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았는데도 우리는 또 여전히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삶 앞에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한다라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갈 거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근을 만났고 그냥 아브라함은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 환경적 기근, 정서적 기근, 영적 기근이 온다 해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가장 지혜로운 거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아브라함, 이방 왕 앞에, 세상 왕 앞에, 세상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겪으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다라는 거, 이거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모든 환경과 기근 가운데서 여러분이 혹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물론 우리가 고생하고 뭔가 겪어내야 될 것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사람, 아브라함, 이 사람처럼 자기 죽게 생겼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절대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내려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올라온다라는 표현, 창세기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말 자체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인 거죠. 상태가. 그런데 베델로 올라올 때는 어때요? 그의 가축과 모든 소유와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반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려갈 때는 기근이고 올라올 때는 풍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면요, 여러분 풍부해집니다.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여러분 그 기근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올 때는 풍부함이 있습니다. 풍부함.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아브라함, 너무 치사하고 치졸한 아브라함, 너무 육적이고 인간인 아브라함.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아브라함은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고 치졸한 아브라함이 아니라요,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와서요,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13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에 이르렀고, 거기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이 모습은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뜻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가 보인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그런 자기 방법으로 수를 썼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 들통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날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아마 그걸 새롭게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러한 나약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한 그런 자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뭔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 그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전에 쌓았던 자기가 쌓았던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겪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이긴 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꼭 기근을 지나가고 기근의 때를 만난 분 계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달라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를 지나면서 환경적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정말 뭐 먹고 살지? 아, 정말 내가 이거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면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왜 할까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방법을 찾아낸다라면 지금 여기 기근 만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살궁리를 자기 머리에서 찾아내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 앞에 있다 해도요. 그런 기근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기근의 때를 만나 이 때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오히려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대부분 구약 시대, 족장 시대에 보면은요,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줄 때,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을 만나줬을 때,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나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죠.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인간 편에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아브라함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자기가 쌓았던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죠. 이 말은 아브라함 쪽에서 뭔가 이전과는 새로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뵈면서 나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얼마나 치사한 짓을 했고 사례에게 못할 짓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기근의 때를 만나는 것이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근의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나요? 기근을 만났을 때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사업이 지금 막 잘 안 돼. 거래처가 막 막혔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나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기근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가 그냥 내 입을 통해 나와요.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생각을 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기근을 만나면요 체크가 돼요.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 체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가 체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불신앙의 어떤 믿음 없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걸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그 기근의 때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구나. 오히려 여러분이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너무 좋겠죠.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씨름하며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나간다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혹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 분들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어떤 것들이 문득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더라고요.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염려하고 있는지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끝에 뿌리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결국 그 걱정과 염려는 나를 위한 걱정이더라고요. 결국 나를 위한 염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제가 믿음이 없네요. 지금 제가 정말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뭔가 걱정하고 있다라면 그 뿌리를 내려가 보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결국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망할까 봐, 그거 끊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가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왜 내가 걱정하고 있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다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 걱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어려워질까 봐 그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걱정하는 게 나 때문이라는 거. 참 우리는 얼마나 아브라함 같을 때가 많은지. 근데 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인간은 다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주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때에 풍요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때에 크고 작게 다 기근의 때를 지나가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불안하세요? 뭔가 막 쫓기는 것 같고 걱정이 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깨나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내 남편 사업 저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근의 때예요, 지금.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이때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돌아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이전과는 다른 더 믿음이 성장한 더 결단된 모습으로 정말 진정으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의 때를 허락하시면서 뭘 보게 하실까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가 아니면 우리는 테스트 받을 수 없어요. 기근을 만나지 않으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린 착각하고 살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기근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인지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이라는 그릇이 내 믿음이 그 그릇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바닥에 깔려 있어. 이제 봤더니 내 믿음이 겨우 그릇에 바닥에 깔린 정도야. 그러니 겨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도록 내가 분발해야 될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만일 기근이 없다라면 끝까지 착각하고 그냥 살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도 내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신분, 자기 직분, 교회에서의 위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공,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의심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못 믿는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근의 때를 지나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큰 소리 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되어지는 그런 믿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거기에서 있는 대로 다 흔들리는 그런 믿음 없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다시 겸비하고 나를 다시 재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항상 저울에 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 저울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 기근이라는 환경, 어려움이라는 환경, 코로나라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내 믿음이 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어려운 때도 허락하시죠.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때에 저울에 달려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때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으면 그것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새롭게 나를 정비하는 시간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그 수위를 내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자였군요. 지금 제가 믿음 있는 자로 서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내일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확인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더 견고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와 별반 다름없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게 비단 아브라함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내 환경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고 하나님보다는 오늘 당장 뭔가가 줄어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신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 크게 보이는 여러분의 환경에 눈 멀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오늘 안 일으켜 주셔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여러분 큰 기적같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든 풍성한 그러한 어떤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풍년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복이 되는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여러분 주변을 덮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호의는 더욱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언제 나를 덮어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근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기근은 끝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면 여러분 환경의 기근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육의 환경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부르시며 택하시며 믿음 주시고 구원하실 그때 그 감격, 그 감사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말은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해 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살펴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해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제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의 가정을 지킨다. 나를 믿거라. 그냥 신뢰하거라. 내가 함께하고 있느니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고 기도하여라.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해요? 그냥 신뢰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만나시고 내일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